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데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오늘 그 감동을,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97년 샤를 페로가 쓴 이 신데렐라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데렐라는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새어머니는 누구랑 같이 들어오냐면 새언니 2명과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이 신데렐라를 구박하게 되죠. 그러나 마음씨 착한, 성품이 착했던 그 신데렐라는 모든 것을 다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재밌어지죠. 왕자가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그 나라에 잔치를 베풀고 모든 여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화려한 치장을 하고 무대에 가죠.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잡일을 이 신데렐라에게 놔두고 갑니다.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그 신데렐라가 울고 있을 때 한 요정이 나타나 이 신데렐라에게 이쁜 드레스와 구두, 황금 마차를 주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 잔치 파티에 참석한 신데렐라는 그곳에서 왕자님을 만나고 그 요정이 이야기했던 12시가 될 때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올 때 뭘 놔두고 와요? 다 아시네요. 다 읽어보셨나 봐요. 그 신발을 놔두고 옵니다. 그 유리구두를 다 잃어버리고 온 다음에 나중에 이 왕자님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데렐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데렐라의 착한 성품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꼭 좋은 일로 이야기가 맞춰진다는 이야기. 이 신데렐라와 비슷한 이야기가 유럽에만 해도 5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아시아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슷한 이야기, 콩쥐팥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주인공만 바꿨지 내용과 스토리는 그대로예요. 오늘 이 신데렐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누가 신데렐라가 제일 많이 닮았을까요?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이혜연 집사님 신데렐라 닮았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 신데렐라 닮았어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신데렐라는 프랑스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어로 보면 죄를 뒤집어 쓴 소녀,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소녀를 이야기할 때 신데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데렐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했던 사람이 왕자를 만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죠. 마치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나는 그만큼 착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을 우리는 신데렐라고 이렇게 부르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온 세계가 축복하는 가운데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다이애나입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이 영국의 귀족이 평민과 결혼하는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평민들은, 우리 같은요, 저희 같은 평민들은 그 결혼식을 보면서 내가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축하해주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 왕세손 캠브리지 공작이라는 사람이 아주 평범한 지나가던 여대생을 만나게 되었고요. 둘이 사랑하게 되었고, 아무도 깨지 못했던 그 반대하는 결혼을 다 무찌르고 사랑을 이루어서 결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자 이름이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자가 굉장히 이쁘게 생겨서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미들턴 효과, 신드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드는 가방, 옷 다 완판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져서 닮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을 신데렐라 그러고, 남자가 인생이 바뀌면 남데렐라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스웨덴에 빅토리아 왕세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세녀가 운동을 할 때 개인 헬스 트레이너가 있었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족들이 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이 남자도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자를 남데렐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남데렐라, 우리 삼성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딸과 결혼했던 이 남자 이름이 임우재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삼성이 발표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 이부진 부사장의 보디가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하는 이 결혼을 해서 남데렐라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인생 역전한 신데렐라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는 제 아내가 신데렐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랑 만나서 사모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기에 정말 다른 삶을 살기에 신데렐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데 제 아내는 그렇지, 다른 삶을 살긴 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신데렐라는요, 인생이 바뀌는, 누군가를 만나서 바뀐 사람을 신데렐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뒤집어 쓴 신데렐라,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 그리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성경의 안진뱅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데렐라, 우리의 왕자님은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데렐라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데렐라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한 사내가 땅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인지 손바닥이요, 다른 사람의 발바닥처럼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반면 다리는 새처럼 가느른데 그의 팔뚝은 다른 사람의 허벅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꺼운 팔뚝에도 불구하고 그 팔뚝은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의 서러운 인생이 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한 번도 가장 성전에서 가까운 자리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마치는 그 시간에 자기가 가면은 늘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기어가기 때문에 그 제일 좋은 자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었냐면 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그 친구들이 그 안진뱅이를 메고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오늘은 운이 좋아서 목 좋은 것을 잡았다. 오늘 입에 풀칠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그의 도와주는 친구들 때문에 성전의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모와 언니 둘이 파티에 갈 때 그는 절망하여 울고 있었죠. 그때 누가 탁 나타나요?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호박은 황금마차로, 생쥐들은 말로, 큰 쥐는 마부로 만들더니 예쁜 옷과 유리구두를 신겨주는 그런 신데렐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는 절대로 갈 수 없던 그 자리에 늘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던 것이. 신데렐라가 더 감동적이고 교훈이 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신데렐라의 성품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신데렐라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메시지와 교훈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신데렐라가 그렇게 감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진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도 사실은 우연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었어요. 성전의 가장 좋은 자리에 그가 우연히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친구들이 그냥 데려다 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화이트부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에 데려다 주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았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던 사실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삶은 여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는 삶이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안진뱅이가 가졌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오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그 간절함을 보고 친구들이 도와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데렐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신데렐라는 주인공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 5절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만약에 신데렐라가요 그 파티에 가서 옆집 머슴이랑 눈이 맞았다면 여러분,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재미가 있을까요? 아무 재미없습니다. 그냥 신데렐라가 가서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뭐 사랑하고 뭐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로 끝난다면 이 이야기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왕자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도 그랬습니다. 그가 만약 그날 그 성전 문 앞에서 그냥 돈만 많이 받아서 집에 왔다면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성전 맨 가까운 곳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면 찬양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찬양과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나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나도 한 번쯤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면 개처럼 맞아 죽음을 당하리라는 그 문구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들어간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래도 나도 찬양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 마음을 누구는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의 표현을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안진뱅이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는 40년 동안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기쁨, 행복, 희망 이런 단어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죠. 날 때부터라는 말은요, 운명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빨리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꿈 갖지 말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어쩌면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려 해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죄로 기울어진 고쳐지지 않는 이 품성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 때부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다큐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80대신 할머니가요, 폐지를 주스러 다니세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60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결혼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때부터 척추가 굳는 병에 걸렸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평생을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이 할머니가 추운 겨울날 온 동네 폐지를 다 주스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희망이 없지만 마지못해 죽지 못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그 안진뱅이처럼. 그는 그날 그렇게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그 돈을 구걸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성전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거기는 성전 밖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자리일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리였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혹시 우리도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친절한 사람에 만족하진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안진뱅이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래야 우리가 신데렐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안 만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냥 그 계모의 그 언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안진뱅이의 얼굴은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때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냥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이 저녁에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얼굴이 희망으로 빛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 때문에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는 단지 돈을 원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데렐라는 왕자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 유리구두가 왜 놔두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왔을 때 왕자를 잊었다면요, 나중에 왕자가 찾아와서 그 신데렐라에게 구두를 신겨주려고 그러는데 누구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는 아무런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오늘 이야기 참 저는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잡아서 끌어서 그가 걷는 것이 이 안진뱅이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대. 그냥 찬미했을까요?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요 결국 왕자를 만나 신발을 신고 결혼해서 왕궁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냥 파티로만 끝났다면 아무런 우리에게 감흥이 없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갔대요.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밋밋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16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저녁은 적어도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자 힘이 생기고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는요, 집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가서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 찬미함을 보고.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들어봅니다. 나는 엄마다. 내 아들의 이름은 원태현. 남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기에 누군가에겐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쁘고 소중한 아들이다. 오늘은 태연이의 검사를 위해 김해에서 서울로 외출을 나왔다. 사실 난 조금 두렵다. 2번의 수술에도 상황은 더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이는 마냥 해맑기만 하다. 네, 형이 이거 소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럼요. 네. 잘 있었어? 아, 태연이 또 더 커졌네. 한 3배는 커. 태연아, 쌤 잠깐 보자. 태연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태어나고 100일쯤 후에 알게 됐다. 목도 가누지 못하는 태연이의 눈 옆에 작은 도액이가 났다. 단순히 눈다래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종양이었다. 양성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반적인 신경 섬유종보다 너무 빨리 자라서 지금 또다시 애가 눈도 가리고 종양이 너무 커졌어요. 2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종양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겨우 5살. 눈에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불편한데 말은 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프고 불편할까. 말이? 먹고 싶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빨리. 그래도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더디긴 하겠지만 언젠가 꼭 좋아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맛있다. 눈썹이 어디 갔나?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몇 개. 사라졌다고, 사라졌다고. 죽을까? 아니? 저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나 죽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 죽어 라고 이야기한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아픈 병을 달고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도 살리겠다고 희망을 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다니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죽을까 할 때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데렐라는요
왕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읽었던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안진뱅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 기쁨으로 살아갈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 이 교회 다니는 권인율 집사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나오고 싶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풀무불은 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안진뱅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도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신데렐라로 인생이 역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